숟가락 뭐 지금 제가 씻고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요. 시작. 오순절 날에 믿음에 그들에게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죠. 지금 잠깐 들어가서 예배 영상을 들려고 했더니 속보가 떴습니다. 이란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에는 지금 국민들이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사도행전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보지만 어쨌든 저는 다른 것은 안 되고 저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로 밀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뭐가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아멘. 자, 오순절이 임하게 되면요. 오순절은 한 번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고요. 또 방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오순절이 임해야 저도 몰랐어요. 제 말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언어가 바뀌어요. 아멘.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간집사가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전사 때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동간집사는 정말 닮은 정말 말 잘해요. 막히지 않아요. 어떤 이유든. 근데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말에 있어서 밀려본 적이 있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사님한테 졌습니다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외톨이 없고 앞에 설악하면 벌벌 떨고 주일학교 애들 몇 명 앉혀놓고 울고 내려왔고요.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달변가라도 간이 아닐 정도로 동간집사는 동간집사가 내가 졌습니다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바울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생활하십시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면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다른 은사 필요 없다. 왜 없습니까? 사랑입니다. 예, 오순절에 오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의 더러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임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은사, 사랑의 은사가 온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뭐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소리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서 방언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죠. 따라서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개혁 이후에 그 어떤 신학자, 그 어떤 신학자의 교리,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의 그 어떤 성경관이라 해야 됩니까? 성경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빼놓고 성경이 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 외에 그 누구도 대단하다 할지도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대단한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 만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방언 찬송도 하고 신령한 세계를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언 찬양 지금 우리 수호 권사님 방언 찬양 한 번씩 하고요. 저는 이제 방언 기도하다 보면 찬양 방언 찬양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방언 저는 방언 찬양부터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방언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터졌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임했는데요. 여러분 이 깊이 이게 그 성령세를 받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일단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깊이 못 들어가요. 이게 기도가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5시간, 7시간, 12시간, 20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새벽 한 2시, 3시 넘어가면요 주님하고 주군이밖에 이런 단계까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제목 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마음껏 방어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할 때만 방언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한다 할지도 상대방이 방언 못하면 이게 터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명희 권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모했기 때문에 가서 그래 기도하자마자 가슴에 손을 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터져버렸잖아요. 우리 수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가가지고 둘째 날 새벽 기도부터 나갔고 둘째 날 바로 방을 터져버렸습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말씀 전하고 창세기 그때 했죠. 말씀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자, 내가 성령 세례를 세게 받고 깊이 들어가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 예를 들어 2-3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못하고 있다. 여러분 손잡고 잠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강하게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와 관계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방언이 오순절에 안 왔다 사모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언 터지게 돼 있어요. 애들도 방언 터져요. 애들도요 손잡고 우리 주일학교 할 때 해봤거든요. 손잡고 기도하면 같이 손잡고 저거 무슨 말 막 저거 막 애를 써요. 너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거든요. 방언 터져버려요. 사도행전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강하게 임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항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뒤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체력이 딸려서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피검사를 금요일 아침에 가서 권에 가서 피검사 했나요? 토요일 어저께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갑상선 수치가 엄청 높았습니다. 엄청 높아. 이번에 그때 약을 하여튼 눈곱만 약을 하여튼 몇 개 주더라고요. 이거 먹고도 안 떨어지면 이제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리고 약을 또 먹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가서 검사를 하고 토요일에 어제 전화 왔는데 권에 가서 전화 온 거예요. 전화하니까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봐주세요. 저는 물론 의사도 우리가 필요한 거 병원 가니까 계속 그날부터 제가 목에 손을 얹고 자기 전에도 예수님 명하니 높아진 이 갑상선의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질지어다 계속 기도했고요.
목에 갑상선 혹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눈으로도 보고 요거도 가 보는데 혹이 너무 이 전체가 다 혹이에요. 혹 안에 무릎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명하니 무릎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믿음 없이 될란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으로 딱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딱 아무도 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밤에 물론 요즘은 하도 좋아하고 응급실에 쫓아가면 되죠.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면서도 기도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것만 이루면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기적과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이 성경에만 기록된 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천사들의 활동이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저는 이 천사들의 경험을 해야죠. 지난 우리 20년을 살면서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요. 너무 사람이 말도 없이 나가지고 술을 제가 어디가 너무 잡아서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막 다급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찾으러 돌아다니고 뭐 천사가 그걸 비춰줘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 술을 먹고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어요. 왜요? 그 거듭난 씨가 있고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나가 양육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 양육하라고 보내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면 돼요. 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게 사명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은 전부 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엉망진창했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봐보세요. 변진 집사님 완전히 다 이혼하고 전부 다 저거 됐잖아요. 자식들도 등 돌리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 오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가 되는 거다. 마귀는 깨는 거다. 이건 사단의 역사니까 하나 만든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중간 역할을 하면서 민주님도 만나게 해가지고 이거 다 회복했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다 회복하고 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따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천사의 도움을 믿고 제한성이 없습니다. 예. 전초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천사를 볼 수 있고요. 천사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떡도 주고 어려운 위기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천사가 동원됩니다. 저 이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화면에도 죽은 것도 이거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왕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 안 하니까 봐보세요. 이재명이가 지 죽을 줄 모르고 질주하고 있잖아요. 막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진실은 이기게 되고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네. 다니엘서들 보면요. 이 천사들의 활동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있든지 내가 엉망에서 만신창이가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천사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첫 번째 경험이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고 운전하는데 그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구포 저기 가면 이게 새로 만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이래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해 미끄러지게 됐어요. 아래로 돼 있어요. 거기에 비가 왔으니까 못 모르고 올라갔다가 진짜 옆 종이 하나입니다. 사고가 100% 200% 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하고 타고 있을 때 우리 딸내미가 딱 그러잖아.
엄마 천사가 왔다. 지가 놀라고 엄마 천사가 왔다. 순간적으로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 사고 났었거든요. 낯설 사고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천사가 왔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운전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어제도 내려오는데 우리 딱 지나오고 사고 났어요. 사중 충돌이 났어요. 사중 충돌이 났는데 그 뒤에 따라온 우리 뒤에 따라온 그 차가 뭐냐면은 정신고사님이 우리 뒤에 따라왔어요. 그 뒤에 따라왔는데 그 정신고사님은 그 사고를 보고 온 거예요. 딱 10분 차이더라고요. 10분 차이야 우리하고. 그 사고를 보고 사고 났네 하고 조금 밀리네 하고 왔는데 그 뒤에 이영희 고사님과 다 비슷비슷하게 출발했는데 9시 넘어서 도착했다. 사고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절대로 안 돼요.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급부르게 잡아가지고 올라 죄송합니다. 좀 급부르게 잡지 말아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려 또 그런 거예요. 또 내려 죄송합니다. 또 급부르게 잡는 좀 조심해야 이거 한번 사고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급부르게 잡으니까 사람들은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어제 정신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 아저씨 차 안 탄다냐. 그래서 그 아저씨 그랬다 좀 그렇다 하면서 하더라고. 운전 잘 하시는데 급부르게 잘 잡는다더라고. 자기는 그 차 탈 때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무형 감옥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실제적인 감옥에 갇히고 지금 현재 전 목사님도 윤 대통령도 실제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이 밖에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감옥,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무형의 감옥에 다 갇힐지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그 감옥을 깬다는 것입니다. 감옥 문을 깬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주여 도와주세요. 네, 천사의 도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오순절이 기적과 표적 기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5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쳤던 교회니까 5장 18절 19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져왔더니 뒤에 사다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20절 다시 나중에 다 읽어야 되니까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자 왜 풀어줍니까? 오순절의 기적과 표적과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결정적인 사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사도들을 옥에서 가두어서 갇혀있는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깨고 사도들을 내보내는 이유가 가서 전해라. 자 여러분과 저 또한 무형의 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갇혀있다면 이 갇혀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에, 어떤 사람은 환경의 감옥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감옥에, 많은 질병의 감옥에 많이 갇혀있죠. 갇혀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깨고 사도들을 내보내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형의 감옥에, 물질의 감옥이라는 질병 감옥에, 이런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서 옥문을 깨게 만들어요. 이 환경의 감옥을 깨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한 방에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천사가 왜 사도들을 갇힌 그 감옥에서 내보냈습니까? 전하라고. 다른 감옥에는 안 찾아갔습니다. 그죠? 안 찾아가고 사도들이 갇힌 감옥에 천사들이 찾아간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자 20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전하라.
따라서 전하라. 전하라.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한 이에 밀어줌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명명실 그 정현수 교사님 연구를 하지만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왜 전하는? 자 그만큼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 세례를 강의 갔다 보니까 이거는 한 말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전도지역을 다니면서 온 데를 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그왜 그러냐? 내가 받아보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7개의 명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뭐지? 말고 양산에 이름 같은. 예, 저 갑자기 이름 김영수 주사님, 나는 최병규 씨. 자, 그분이 너 뭐라고 나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요, 저 병원 입원하기 전에 간다고 해놓으니까 어제 전화 온 거예요. 전화가 우선 꼭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제 그날 갑자기 모이라 가는 바람 못 간다고 연락했었거든요. 그냥 뭐 나가는 것도 안 나갔지만 도저히 못 가겠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기다린대요. 목사님 언제 오냐고. 그게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내가 아침에 가겠다. 그래서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무슨 선물을 그 집에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된다고 꽃을 들고 가요. 하나님 이만큼 역사하죠. 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갖고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랑이 남자님 꽃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나는 혹시 남편 꽃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 자기가 꽃을 갖고 오길 그걸 들다서 같이 하다 보니까 꽃을 좋아한대요. 응,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집사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다시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뭐 말씀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물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만나면 축복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꽃을 사가라 하더라.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도 이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우리 하나님 빈도 없다. 딱 그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꽃을 사가되 꽃다발도 사가고 그리고 심는 거 이제 자기가 신앙 요걸 보면서 이 나무가 자라듯이 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이제 그 두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품고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되고 삶을 살아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합시다. 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풀어주시죠. 봐보세요. 제가 전도하려고 그때 전도 막 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남부산 교회 있을 때 다들 뭐 가진 건 그만해 다 그래도 가지고 사니까 자기는 무엇을 전도용품을 뭘 만들고 주문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전도를. 아버지 제일 싼 게 이쑤시개 딱 내가 그걸 다니는 그거예요. 그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없어요. 전도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살 수 있게 기도했는데 전도하려고 그거 살 수 있게 기도했는데 생활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전개에 23만 원인가 했어요. 23만 원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50만 원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50만 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23만 원 쓰는데 나머지 그럼 27만 원 어떻게 쓸까? 생활하라.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 빈도 없다니까요.
전도하려고 구하니까 내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피라미드 집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한테 전하십시오. 특히나 우리 최 원사님하고 우리 장모 원사님하고 이게 그 요양하는 것부터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저렇게 처음에는요. 왜냐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질 내고 욕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해주면서 해보세요. 그러다 점점 없어집니다. 저 전도 많이 봤거든요. 치매가 안 걸려도요. 전도하는 걸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욕 부지게 얻어먹습니다. 띵동하면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면 알기 때문에 문도 열어주지 않지만 누군가 와서 문이라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문 닫게 하면요. 험한 욕을 다 합니다. 미션 많이 생긴 사람은 소금 들고 와가지고 다 기다리다 소금 끓이고 그러고요. 길거리에서도 해보면 침 뱉고요. 험한 욕 다 들어먹고요. 그럴지라도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내가 주저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품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감옥도 환경의 감옥,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힘들면 처음 저 하듯이 하세요. 겁나가지고 전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겁나가지고 물을까 싶어갖고 물으면 대답하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버스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말하라 요동을 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가. 그 많은 사람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너 전도 나눠줬다가 질문을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안 하고 버티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사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했다가 기사분한테 양해를 구하면 기사가 노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사님에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를 해도 되겠으면 하세요. 말도 끝나기 전에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도지 쭉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주면 이 빨리 나눠주면 또 이게 서가 있으면 묻잖아요. 그러면 물을 수 있잖아. 그래서 버뜩 나눠주고 그래서 서가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가 주고 딱 운전기사 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일같이 잡고 그 다음 내가 두 정거장 더 가야만 집에 내려서 집에 가는데 그 다음 정거장 바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물으면 할 말을 못하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은 못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웃에게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로 이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밀어주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밀어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적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안 일어날지라도 처음부터 일어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별 희한한 데 다 생깁니다. 때로는요 들은 말은 있고 이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병 낫게 해준다면 얘 병 낫습니다. 그럼 기도해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 순간에 낫습니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또 아프지 마라. 그래서 그 순간 나가 길 가다가 전도한 사람 통해서 내 기도받아 낫던데 가면 교회 온다니까요. 여러분 무조건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감옥을 풀어주는 감옥 넘을 수 없죠. 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동그라미 7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 붙잡고 품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하라고 해서 전하면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임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권을 밀어주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욕먹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안 나가려고 있어보면요, 이 속에서 끓어요. 못 앉아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등 떠밀려서 나가요. 또 나가면 또 겁나요. 더 날아가면. 근데 그럴지라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믿음도 없는 저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이제 오순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오순절을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순절은요 연속이고,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과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순절과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오순절의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제 언어가 바로 제 실제로 알았습니다. 제 실제로. 오순절이 왜 꼭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에게 언어라는 말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이 말이 어디서부터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입니다. 네. 바벨탑에 와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벨탑 10장까지는 이게 없습니다. 이제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더라도 높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한 꼭대기에 닿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가 있잖아요. 이 언어가 하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언어가 하나인데 다 흩어버리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가 저주받은 언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쓰는 모든 언어는 다 저주받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보십시오. 이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언어가 저주받은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많이 안 통합니다. 그죠?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안 통합니다. 그죠? 그걸 요즘 말로 뭐합니까?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쓰는 언어, 이 언어가 저주를, 바벨탑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못 받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여러 지체 중에서 가장 연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숨어있는 이 혀의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 성령이 와서 사람의 지체 중에 입안, 혀에 임해서, 그래서 입속에 숨어있는 가장 작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바로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성령세를 받고도 이 언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항상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바뀐 것은, 저는 딱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바꿨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불평도 하고 부정적인 것 생각을 없잖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식을 하고 딱 집에 왔을 때에 제가 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금식하러 간다. 금식하러 가는데 금식하고 와서도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다시는 내가 집에 안 돌아선다. 지금 안 산다 이거죠. 그런 말을 딱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금식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마음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변하는 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아, 이게 바로 새 방언이구나. 이것이 새 방언이구나.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이 언어가 우리 입속에서 함부로 나온다는 것은요, 이게 저주받은 언어입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언어를 그대로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간의 언어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할 수가 있으면 상처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바벨탑 전 10장까지 이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어들을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 성령 세례 받고 계속 기도로 이거 나가는 사람은 딱 대화하면 딱 달라요. 대화하면 쉽게 말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사람 만나면요,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말이 복잡해졌는가 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이 언어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미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말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구구절절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나 빌립보나 아니면 골로새 교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단조롭잖아요.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크게 많이 없어요. 내용이 짧은 것은 성숙하고 신령한 교회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요?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벌써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도저히 무디여가지고 둔해가지고 못 깨닫고 할 때는 여기서 소리쳤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간섭을 하셨어요. 이끌어 가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물어보고 싶지만은 차마 물어볼 수 없어 끙끙 앓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 들어보고 반짝하고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자주 원하는 사람은 오순절의 역사가 약합니다. 상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요 물어볼 게 없어집니다. 왜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럼 반드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의 언어는요 어떤 언어인가 하면 이 땅의 문장의 제일 기초적인 문장이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그죠? 주어 동사인데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부어가 붙잖아요. 네, 보호가 붙잖아요. 보호가 붙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목적어가 붙잖아요. 그죠? 답니까? 네,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해도 성경을 그렇게 막 많이 알 때가 아닙니다. 딱 언어가 바뀌면서 나는 내가 의도했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말하려고 내가 갈 때 말하면서 그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금식하고 왔지만 미안하지만 나와 같이 다시 한번 올라가 주겠냐? 금식하러 가. 자기는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금식하러 올라가 주겠느냐? 좋다 가겠다. 그 또다시 가서 올라가 금식하고. 내가 언어가 달라지니까 상대방 언어가 달라지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없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의 사역의 용어 중에서 꼭 동사 앞에 성령으로라는 게 붙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동사 앞에 이 성령이 붙게 하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찬송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는 말 앞에 붙어서 성령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이 방향인데 성령이 딱 개입하시면 방향이 딱 떨어져요. 달라집니다. 예. 따라서 말하다. 예. 말을 하는데 누가 말을 하느냐? 성령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동관 집사가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안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졌습니다 했을 때 저는 말하기가 그게 닮은 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니까 막 밀고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딱딱딱딱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이기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성령으로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순절에 능력을 세게 받으면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삽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뿐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의 능력이 세게 임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동사 앞에 반드시 성령이 붙어 다닙니다. 살림하는 말도요. 살림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략 이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은 그러잖아요. 미련한 공, 울림이 찔린 팔, 10가지가 넘었어요. 제 별명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미련한 공, 그리고 울림이 찔림이 발냄이. 이걸 하여튼 노래 부르듯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니까 나를 건드리면 무조건 우는 거예요. 울다가 아버지가 안 오셔서 눈 떠보고 쑥 살피고 안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또 눈 감고 울어요. 그만큼 미련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렸어요. 느려서 우리 권사님 속 많이 들었으면 옛날에 느리다. 그리고 뭘 한번 시작하면 끝을 못 맺었습니다. 이것도 하다 그만두고 저것도 하다 그만두고 그리고 사람이 와가지고 해도 절대 거절 못하고요. 대답하는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하여튼 그런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를 강요받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빠르지 않았어요. 진짜 느렸습니다. 한번 누우면요. 우리 언니가 와가지고 몇 시간을 흔들어야만이 그 뜻에 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고집도 세고요. 미련한 고민한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 성령세를 세게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 저를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해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세를 세게 받으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림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성령세를 세게 받으면 이게 살림하는 것까지도요 성령을 합니다. 저 여러분 제가 반찬 잘한다 저 잘하는 거 똑같이 해요. 대충 바쁘다 보면 대충 하거든요. 대충 하는데도 제가 하는 거 맛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아버지 내가 이거 하는 거 바빠서 이래 하는데 어쨌든 입에 들어가면 맛있게 저거 대도 해달라고 마음 기도하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성령으로 하죠. 이 성령 우리가 주어 앞에 이 동사가 반드시 성령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세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키워드는요 사모함이고 또한 간절함입니다. 네. 그리고 전심입니다. 네. 이것이 될 때에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오순절의 능력이 옵니다. 네. 오순절의 능력은요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받는 게 최고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죠?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왔습니다. 성막을 받아왔는데 밑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성막이 이래가 아무리 성막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다가 안 통하게 안 되니까 모세가 올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잖아요. 안 써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이 들어가게 돼서 모세 성막이 알겠습니다. 공감대가 일어나는 거죠. 몰랐는데 안수받기 전에 몰라요. 이게 설명을 해도 안 통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지요. 말은 대충 앞에만 들으면 이거겠구나. 이거겠구나. 우리가 서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거 맞다. 딱 이게 일어났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대한 말을 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 생겨 딱딱딱딱 지금 잘 아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안수를 받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한테 안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은 영의 그 모든 이게 색깔이 영도 색깔이 있습니다. 영의 색깔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색깔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작이 어딥니까? 그 유명한 용문산에 우리 목사님도 뭐 용문산 출신하게도 많이 아닙니다. 그 영동 집에 가보셨죠? 걸어서 용문산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몇 킬로를 했지요? 1시간? 5시간. 보세요. 그 5시간을 그 영동 그 집에서 그 출발해가지고 간다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용문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누구에게 안수를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색깔이 성령의 역사를 해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유전자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영의 원리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성공사 같은 거 저한테 받았잖아요. 뭐 안수도 안 했지만 자고 기도하다가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것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겪은 그대로 그 전체를 지금 그대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하여 쓰는 말도 오순절 언어로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생각 앞에 다 성령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느낍니다. 모든 동사 앞에 이 성령이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을 세게 받아서 사도행전을 이 시대에 한번 재현해 봅시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한 곳입니다. 여기가 베데스다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10년부터 치유하고 모두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교원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얼마만큼 전심으로 정말로 사모하고 그렇게 하냐 간절히 그렇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난 반드시 내가 성령을 내가 세게 받아서 내가 이 시대에 한번 내가 한 쓰임 받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세게 받거든. 왜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여자지만 나는 왜지부지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 세게 받아서 사도행전을 이 시대에 한번 재현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 터져.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런 데서 사도행전 역사란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없다면 제가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왜 겁도 없이 그래도 막 내뱉어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할게요. 정말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나님 한번 춤추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